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라고 하는가는 언젠가 잠깐 설명해 드렸었죠. 이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를 한자로 표기한 의미이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한자를 주로 쓰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 칭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따르고자 힘쓰는 자들을 가리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말씀을 이어갈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를 가르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셔야 했던 그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들이 선행되어야지만 참된 제자의 길과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형은 사실은 로마의 사용법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사용법이 로마로 전해져서 로마에서 중한 죄인들을 사용시킬 때 쓰던 가장 잔인한 여러분 법이었었죠. 십자가형은 죄수의 옷을 다 벗기어 수치심을 당하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 사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숨에 참수해서 목을 자른다든가 고통 없이 죽이는 그런 사용법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사용법이었었기에 이런 수치스러운 정신적인 고통과 서서히 피를 말리며 죽이는 잔인한 사용법이기에 아무리 극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로마인들에게는 이 사용을 언도하는 법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십자가의 사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인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 고대 로마의 법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 사용보다 덜 잔인한 아래 단계의 사용법이 이런 사용법이라고 드렸었죠. 죄수를 여러분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죄수의 여러분 살을요 1000번을 베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에 손이 베어도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날카로운 칼로 1000번 몸을 구석구석 이렇게 베는데 1000번 베기 전에 죄수가 죽으면은요 그 형을 집행하던 여러분들 그 병사가 사형을 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잔인하게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을 여러분 베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한 사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끔찍하고 또 잔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여러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최고의 고통은요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스러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피를 말려 죽이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했었던 영적인 고통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순간만큼 등돌림을 당하고 단절이 되어야만 했던 그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최고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46절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에서 최고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에게 철저히 등돌림 당한 이 영적인 버림이었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그분에게 최고의 고통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여러분 고통과 저주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긍휼하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유기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혹은 죄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저주와 형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만큼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들의 대표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공의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아들에게만큼은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없었고 철저히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피 맺힌 절규 속에서도 등을 돌리시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12시서부터 3시 가장 밝은 그 대낮에 어둠을 내려서 아들의 애처로운 몸을 감추시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거는 좀 그거예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셨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그 의미를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모양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그분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 특별하게 일어났었던 증거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거예요. 그의 죽음은요, 예언 성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의 죽음은 예언 성취의 사건이었습니다. 예, 성경은요, 곳곳에 어느 곳을 믿음의 칼로 찔러도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야기도요,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핏줄로 오실 것인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약속을 또 예언을 해놓은 책이 여러분 구약의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약속대로 어떻게 그 일들을 성취해가고 이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에 성취된 사건임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현장에 그 모든 사항들을 묘사하며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구약에 다 예언되었었던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4절을 보세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조롱하듯 군사들이 마시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편 69편 21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앞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것뿐이에요. 35절을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가위바위보하며 예수님의 그 다 벗긴 옷을 병사들이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을 하셨죠.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46절에서 이 피 맺힌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마지막 구속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6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시간이 어쩌다가 저절로 몰려서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약속한 그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죽으셨을 때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2가지의 진행이 절차가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창에 찌르는 것과 또 하나 그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는데 신음을 하거나 꿈쩍대면은요 다시 한번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만큼은 통상적인 사형의 절차와는 달리 뼈가 꺾이지 아니할 거라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악인들과 사탄의 계획대로 몰려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원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친히 몸소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썼을까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교차점, 충돌점이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품이 있으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죄도 강같이 못하시고,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용납하지 못하시고, 그 죄값은 반드시 피 흘림과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죄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셔야만 하는,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성품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끌어안고 살리고 싶고 내 자녀를 삼고 싶어 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주고는 싶은데, 살려주고는 싶은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은 유일한 대안은요 그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충돌하는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죄사함의 길과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담이 무너지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언대로 운명하시자 아주 그 순간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마태, 마가, 루가, 요한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워낙 여러분들 우주적인 사건이기에 여러분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특별한 사건들, 기이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일어난 기이한 사건은요,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첫 번째 기이한 사건은요, 성소의 휘장 커튼이 위로부터 찢어져 두 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는, 그리고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방이 두 개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라는 방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만이 머무실 수 있는 아주 거룩한 방, 영광스러운 방이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지성소. 예.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공간은요, 커튼 하나, 휘장 하나로 이것이 막으로 가려지고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비록 커튼 하나로 하나님의 방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나눠졌었지만은 누구도 그 커튼을 열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죄인이 들어갔다간 바로 즉사를 당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도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며 들어가서 만나야만 했었던 그 여러분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이 지성소의 주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인들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존전 앞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도덕한 여러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죄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죄인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로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입니다.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예전엔 죽음의 길인데 이제는 생명의 길 산 길이에요. 누구의 육체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부담스러운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일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이름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과 이 선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서로에게 붙여준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은혜로운 별명은 아닌데 연쇄살식범이라고 막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해요. 연쇄살식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식물을 죽인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마트를 가거나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시장을 가면은 요만고만 화분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그걸 사와요. 근데 정성껏 가꾼다고 가두는데도 꼭 그것을 말라 죽거나 썩혀 죽여요. 이상해요. 저희 사무실에는요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집에서 예쁘게 가꾸거나 혹은 사오신 화분들을 항상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 놈은 물을 좋아하니까 자주 주세요. 요 놈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물을 가끔씩만 주세요. 근데 저는 자주하고 가끔의 그 빈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주 주라는 말은 점심, 저녁, 아침 먹듯이 3번씩 줘야 되는 건가 싶다가 이제 줘보니까 썩어 죽는 거예요. 가끔씩 주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주다 보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또 어떤 때 잊어버리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김효정 집사님 갖다 주신 그 예쁜 꽃 2개가 다 말라 죽어서 보이지 않는 청년부실에 하나 몰래 갖다 놓고서 살라면 살고 죽을라면 죽을라 제 손이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가 김효정 집사님 우째하시고 사무실에 아주 예쁜 화분을 2개를 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요. 사무실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긴 탁자 위에 큰 화분을 하나 갖다 놓으셨고, 소파가 있는 작은 테이블에 작은 저기를 갖다 놓으셨는데, 요번에는 죽인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도 죄책감이 있고 부담이 있으니까 진짜 정성을 좀 많이 들였는데, 세상에 한 이틀 전인가 목요일날 와보니까 큰 탁자에 있는 것은 말짱한데 작은 이 소파 테이블에 있는 것이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바닥에 넙석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죽였다. 김혜정 기사님 이거 어떻게 보지? 죄송해서. 그래서 저는 무너지면서 화분을 붙들고 안수기도 해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죽으면 김혜정 기사님한테 명목이 안 씁니다. 하나님 내가 물 주고 기도하는데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이 진짜 여러분들 바닥에 다 엎어졌었던 그 여러분의 식물이요, 물 주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 꼿꼿하게 고개를 서서 지금 아주 영롱한 빛으로 여러분들 좀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목사가 뻥치는가 궁금하면 오늘 올라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다 죽은 것처럼 엎어졌었던 이 식물에도 물 하나 주고 사랑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래요. 죄인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자리이고 경험할 수 없는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시는 그 시간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죄인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봐서 일주일 동안 사람 만나면서 낙심되었던 그 마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상심했던 우리 성도들, 내가 무언가 마음 먹고 해보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아서 무너진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한 그 심령들이 그렇게 죽을 마음으로 기어나온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교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이 특권과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시간만 때우고 종교적인 행시가 나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 저 이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비바람을 뚫고서 내가 달려나왔는데 하나님 나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에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죄인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권과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낯짝과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내 자녀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슨 낯짝으로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주님, 내 낯짝으로 구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보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보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모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모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죽음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요,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이 예고된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분의 존재를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두 번째 죽으실 때 나타난 기이한 일은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이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1절을 보면은요,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고요. 대낮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개기의식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가장 밝아야 될 대낮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 나아가 지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봐서 그 지진의 공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 바위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무덤에서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서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일어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성도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고 선언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랬던 것처럼 부활이 있을 거라는 그 예고편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영광된 부활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인 줄 깨닫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생명과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아직 짧고 짧은 이 생애가 끝나면은 예수 믿는 나에게, 이 부활이 약속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 허락될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초대교회의 생명을 위협을 받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기독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던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다른 곳에 간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 것, 언제 죽을지 몰라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름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이들은 성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성도에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만나 제 소망이 있기에 인생 최고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할 수 있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의 소망 때문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도 왜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사모님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버텨내셨는데 나중에 만났을 때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이 걸렸을 때 충격도 받았지만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가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암병동이다 보니까 암에 걸려서 온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다 절망하고 다 모든 소망을 내려놨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감사하더래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내게도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고 생명이 약속이 되었기에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고 내가 그토록 이 땅에서 예배하던 그분을 직접 얼굴을 뵙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그 여러분 암 앞에서도 그 죽음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의미를 확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이 한 인생의 동일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이한 죽음의 현상 앞에서도 여지없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여러분 수많은 십자가 앞의 인생들을 오늘 마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정말로 한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이한 일들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 앞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하며 그에게 신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었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통스러운 절규를 오해하여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고 끝까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가지고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믿지 못하겠노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잔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주께서 친히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류들이 있듯이 혹시 오늘 우리 예배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은 없습니까?
혹시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싸구려 동정과 값싼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어떤 죽음인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메시아의심을 증명하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로마의 한 백부장, 그 이방인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몇몇의 군사들이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여러분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 십자가를 지금도 조롱하고 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에 그것이 뜻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 백부장이 허락하셨던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에게도, 영접하고 고백하는 나에게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대상과 사랑에 나는 그 대상이라는 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 그분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주어졌던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고통과 사랑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도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 붙들고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쓰러졌어도 괜찮아요. 자빠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과 감격과 감사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흘리신 눈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대속의 그 사건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잠잠히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